우리는 지난 3장 말미에서부터 4장까지 해서 또 이 5장 첫마디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확증을 하면서 이 사죄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왔는가를 다음에 상고하게 될 11절까지 증거를 합니다마는 오늘 다루는 앞부분은 결과부터 말씀을 하고 있고 6절부터는 이렇게 저주의 인생이 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복을 받는 인생으로 바뀐 그 근거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인생에 오는 변화가 무엇이고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간략하게 5절이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사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사람들을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사죄의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상관없이 그를 바라는 자들을 영원한 왕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인간의 생각으로나 판단으로 헤아릴 수 없이 주신 많은 은혜의 복들을 찾아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는 견딜 수 없는 시련과 고통으로 살다가 죽어 하늘에 가서만 영광과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나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늘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천국을 누리고 있고 만약에 그 좋은 것들을 잃고 있다면 반드시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다 능력 있고 기쁨에 찬 그런 삶을 사시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부분은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첫 번째 그 복이 뭐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자연 질서와 모든 천체, 은하계라든가 혹성들은 한결같이 화평, 즉 조화를 이루면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우등한 존재인 사람이 오히려 화평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세상에서 사실 화평치 못한 것보다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왜 오늘날의 많은 가족들의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잘못됩니까? 그들이 가정에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늘 부조화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은 삶을 늙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불안해한다는 건 부부간에 계속해서 서로 원망이 쌓여갑니다. 형제간에도 그렇고 또 이웃간에도 그렇고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조마조마한 마음, 이게 뭡니까? 결국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불안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겁니다. 물론 본래부터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불화를 겪으면서 괴로워했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은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완전한 낙원으로 자연과 동물이 서로 화평하게 조화를 즐기고 살았습니다. 이런 평화의 에덴에 사탄의 관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자연과 하모니를 이루던 파라다이스, 낙원은 닫혀지고 아담과 하와는 투쟁의 장소로 쫓겨나고 다투고 싸우는 부조화의 역사가 시작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의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라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을 통해서 비로소 적개심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화해와 평화의 하모니가 시작되는 것을 읽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과 화평의 통로를 갖다가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천국의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의 통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가 단절되고 그런 결과로 우리 자연과 이웃과의 관계에 금이 가고 오로지 부조화만 존재하던 인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유대인들은 그들대로 자신들의 우월을 내세우며 이방인과 조화하지 못하고 가진 영토가 많고 자금이 힘의 이유로 작용하는 세상,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병기가 많거나 또는 최신 무기일 때 오히려 약소국과 불편하게 되고 인종의 우월성을 내세우며 전쟁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이 역사에 싸움을 일으킨 이유들이었습니다. 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난지 아시죠? 바로 아리안 민족의 우월주의를 주장하면서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킨 전쟁이 바로 2차 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민족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게 이 전쟁이란 말이죠. 이런 비극과 절망의 역사에 평화의 대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모든 미움과 저주를 대신 져주심으로 비로소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종교적 우월성을 내세워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불화했던 유대인들이 신성시했던 감추었던 지성소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닫혀있던 성소가 모든 인류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누가복음 23장 45절 예수님의 운명의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찢어진 성소의 휘장을 가리켜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되었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였던 것이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불화했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친히 희생해서 찾아주신 하나님과의 화평을 오늘 여러분들은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와 화평을 누린다고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화평에 장애되는 모든 죄의 요소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주인과 평화를 누린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원수가 원수로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높은 지위의 인물들과 잘 지내보려고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하고 위기나 어려움이 오면 그 높은 지위를 가진 존재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무슨 세상의 권력이라도 가진 사람과 화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교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그 자긍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자, 우리는 누구와 화해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 모든 세상의 권세의 우두머리,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부산진 경찰서장 정도가 아닙니다. 부산 경찰청장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화해를 가지고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짐짓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잊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의 주인이자 운행자이시고 모든 권력의 주관자이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없어질 세상 권력에 아부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절대적인 권력자이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되었음을 안다면 보다 근원적인 화평을 감사하며 누리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자연과 이웃과 나 자신과의 관계도 역시 화평을 이루는 근본이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 생명을 스스로 포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부조화에서 오는 그런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 속의 화평을 누릴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조화를 누리는 그런 넘치는 감격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 이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화평을 즐기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절, 3절 중반절까지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써 이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두 번째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즐거움,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그렇게 당부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장 일반적인 은혜가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조건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여 엄밀히 얘기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찾아주셨는데 그 기쁨조차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마치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값진 보석을 보석으로 인식 못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여기서 출발은 역시 그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의 통로가 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이것은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그랬잖아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깊은 은혜의 웅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창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409장 4절의 찬양을 그냥 부르십니까? 은혜의 물결이 둘러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의 물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삭막한 전투하고 싸우는 것들만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행여 찡그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물으십니다. 나는 너의 인생에 기쁨을 찾아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너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였다. 더 이상 무엇이 부족하여 찡그리고 있느냐? 찡그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지 않도록 사십시오. 웃음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웃음으로 청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늘 찡그리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최고의 기쁨은 물론 이 땅에서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수고했을지라도 그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처럼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하늘의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과 다름이 없다면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기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끝나고 만다면, 아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천국의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과 같은 것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기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어떤 세상의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아파서 죽게 되었어도,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불행하게 보이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최종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것, 이거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에요. 초대교회의 많은 기도인들은 이 기쁨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구차하게 구걸하지 않고 기쁘게 죽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은 히브리서 기자는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4절에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수용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일 세상의 종말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쁨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베드로 사도도 우리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음의 항목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랬거든요. 여러분, 좋을 때 즐거워하는 것은 아무나 가능합니다.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될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신나합니다. 헌 집을 하나 샀는데 그게 갑자기 재개발이 되면서 10배로 값이 뛰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 싱글벙글하죠? 불신자라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뭐예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돌밭과 같은 마음의 말씀을 받은 자를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를, 돌밭에 뿌리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즉시는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깊은 자라야, 믿음의 뿌리가 깊은 자라야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결코 불가능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구한 하늘의 기쁨, 소망의 기쁨 때문이라는 거지요. 다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강한 소망을 가진 자에게 가능함을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환난 중에서도 누리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교회들에게 당부하기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같은 로마서 12장 12절에 그렇게 가르쳤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 3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오히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이죠. 환난 중에도 기쁘게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자연적인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늘을 향해 가는 목표로 사는 사람들만이 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하늘의 영광은 환난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환난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사람들 뿐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환난을 즐거워한다면 그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일 뿐이죠. 오늘 나는 환난을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구원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두 번째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늘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도 확실하지 못한 것이지만 어려움을 무릅쓰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시험 치는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때요? 열심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때요? 불안해합니다. 그것은 그 시험을 통과할 자신이 생기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은 그날을 기다린단 말이죠. 이것은 여기에 비견될 수는 없지만 비록 불확실하다고 할지라도 시험을 당당히 통과하고 받을 자격을 기대하면서 인내로 공부하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점점 높은 고지로 진입하는 소망을 키우는 것이 밤낮을 모르고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에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기대하는 것만큼 보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인격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면서 더욱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면 하나님이 왜 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환난조차도 신앙의 성숙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바울이 주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사실이고 오늘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동일하게 재현될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덕목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기대는 기대하는 것보다도 어긋나서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대상한 것이기 때문이고 많은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이미 검증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키워가고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은 소망이기 때문에 영원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자라면 거기에 비례되게 소망도 충만할 것입니다. 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이래저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죠.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갖지 못한다면 소망도 그만큼 충만치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가능하죠? 구약의 믿음의 성도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시편 119편 116절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까닭에 영원한 소망이며 사라지지 않을 소망이며 이미 보증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더욱 확신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됨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부었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쏟아 나오다, 쏟아내다 라는 의미로 충만히 부어줌을 의미하는데요.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충만한 성령을 설명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여기서 같은 동사로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에케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됨이니라고 해서 십자가에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말씀하면서 미래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은 됨이니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지속되는 것이고 더 확실해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누가 가진 소망이? 내가 가진 소망이. 그게 좀 어려우면 우리가 가진 소망이.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참으로 놀라운 것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삶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기쁨과 행복의 삶이 보장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세상의 불신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과연 나는 이미 이 약속되고 허락된 이 복을 누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밀려와서 과거 우리의 어두웠던 삶을 빛으로 휘감아 버렸는데도 우리는 괴로워하고 고심하고 슬퍼하고 낙담하십니까? 기쁨과 소망은 노래를 부르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당연히 우리 마음에서부터 감격의 찬양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분 좋으면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감격을 여러분의 현실의 인생 속에서 이 약속대로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